오늘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에 어제와 연결되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여 그들을 따르게 하는 하나의 그 13장 후반부에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미혹해 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야기를 했고 결국 짐승이라고 대표되는 그 사단, 마귀의 속성,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사단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잠시 나눴지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예배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를 없애진 않죠. 인간들을 보면 늘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추구하죠. 애달도록 추구하고 또 자기 사랑이라도 또 자기 번민이라도 또 자기 자신의 인정 욕구라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됩니다. 결국 예배라는 행위는 끊어지지 않는데요. 요한계시록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이 있는데 예배는 사라지지 않지만 예배의 대상은 아주 선명하게 그 사단은 바꿔놓습니다. 내가 뭘 예배하고 있지? 라고 뒤를 돌아본다면 내가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을 사랑하고 있고 나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고 나의 욕망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대치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늘 찾아 헤매고 또 그것들을 예배하게 합니다. 사단은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를 벽에다 부닥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코가 깨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다른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하고 권세를 갖게 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전략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속삭인다.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거였죠.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렇지만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새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굉장히 정말 그 천상의 소리예요. 사운드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사운드는 아니고 재현할 수도 없는 사운드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성도의 참된 모습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성도의 그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14만 4천의 노래가 있어요. 그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새 노래는 그 누구도 배울 수가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입니다. 뉴송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예, 뉴송교회가 이 새 노래, 이 부분에 이제 영감을 받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아마 교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아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는 이 새 노래이죠.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천상에 올라가서 그때서야 겨우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저는 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년도에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인데 저는 이름을 살짝 잘못 졌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꿀 생각은 없는데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 하니까 약간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우리 예배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한번 볼게. 이런 느낌. 다는 아닌데요, 그런 뉘앙스를 살짝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찬양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보지.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주체들이 누굽니까? 찬양의 주체들이 이들이에요. 뭐 누구의 찬양 보고 아름답다가 아니라 앞뒤에 눈이 달리고요, 24 그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뭐 각자의 그 관을 들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이게 천상의 예배인데,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요. 사실 경험하는 공동체니까 설교 얼마나 좋으나 보자, 찬양 얼마나 좋으나 보자, 예배팀이 얼마나 준비되나 보자, 이 시각으로 보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가 무엇인가 잘 차려진 잔치에 우리가 함께 내가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잔치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면 예배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도 보셨어요. 다 오히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예배 막 감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연식이 가면 갈수록 뭐가 이렇게 눈에 많이 보이는지,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 건지,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중요성은 엄청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 어떤 사람들, 세팅 잘 된 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아는 자만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2025년을 향해 가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오늘 저녁 집회 때 그 부분에서 나눌 텐데, 정말 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이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리고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한 가정을 만났어요, 저녁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국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많이 고백하죠.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눈 대화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제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도 그 소망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더 행하실지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새 노래는 과거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에 우리의 터져나오는 외침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이 궁극적인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 노래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이 새 노래를 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기쁜 자들이죠. 그런데 이 자들은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특별히 구별된 어떠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4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들, 저희 공동체의 언어 습관이나 표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이 밝음이 날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희 공동체 안에 이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성된다라는 의미보다도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이미 정결하여진 이 구원의 감사와 이 감격을, 이 칭의의 은혜를 성화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영적 순결을 얘기하죠. 이 영적 순결은 계속 도전했던 사단의 도전입니다. 영적 순결이 무너지는 것은요, 음행이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계속 도전되는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음행의 유혹이 있고 우상숭배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순결함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얼마 전에 주일 말씀이 나눈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이 정말 정말 그 주님에 대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자입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뒤에 나와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는 것.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들 어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였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임재일기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임재일기에 쓸 때 되면 내가 오늘 뭘 하고 살았지? 라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뭘 하루를 살고 살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살았으며 묵상한 것을 어떻게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냈는가? 영성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관계에서 드러난다라는 거. 뭐 개인적으로 기도 골방에 가서 묵상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건데 우리의 영성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임재일기를 쓸 때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그 관계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과 순결한 성도로서의 삶을 드러냈는가? 결국 어디야?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이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저는 순결은 순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결은 순종이에요. 순결은 내가 사람 앞에 거룩한 척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분이 나눠주셨어요. 모방하지 않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흉내내지 않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의 모습이 아님을 내가 알기에 그 모습에 내가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순결은 순종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보죠? 순결한 자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들, 그래서 5절에 보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함도 조장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꾸며낼 수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순결과 순조로 나아갈 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정말 주님 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나의 변화를 통해 회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도전하는 성도들의 삶이며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은혜로운 모습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리즈가 7개가 나오는데요, 계시록에 1장 3절에 뭐가 있죠? 그 계명을 듣고 읽고 그다음에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복이 있다라는 것에 성도님의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좀 알려드렸는데, 여기도 그 복이 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총 7개가 나와요. 7중 복,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죽는 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새 천사가 나오죠? 새 천사가 나오는 것과 지금 아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또 순결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와 지금 오늘 새 천사가 나와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게요, 지금 6절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그 영원한 복음, 어떤 복음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복음의 내용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그게 복음의 핵심이긴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복음은 그 복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한번 밑에 보세요. 그 복음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7절 함께 읽어보죠.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들,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지금 복음이래요. 자, 왜 그러냐면 앞에 13장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그들의 이마에, 그들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그들에게 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여러분들, 이것은 적그리스도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따르기보다 그들에게 속하여 우리가 이루고 싶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정말 악인의 꾀와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들, 오만한 자는 처음에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그랬죠. 실체가 드러나면 지긋지긋한데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들의 경제적인 유혹으로 표를 받고자 하는 유혹과 지금 우리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우선순위 외에 다른 것들을 뭔가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 두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실질적 예배와 사실 동일하죠. 근데 지금 뭐냐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 심판주의 모습과 결국 만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속해 있지 말라라는 거죠. 자, 8절 천사가 또 뭘 얘기합니까?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들이 의지했던 거잖아요. 그들의 경제적인 제약을 해결해 보고자 그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바벨론이 있고요, 로마가 있고 애굽이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들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지금이라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무엇의 내용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예요. 그들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거 의지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1편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다. 흔들린다,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뭐하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뭐냐? 섞였다? 전혀 섞이지 않았다. 전혀 희석되지 않았다. 찐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통하여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어디에 속하려는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들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설을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출석을 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도전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 무신론자. 그건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 나의 초점은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그게 내가 추구가 되어지면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실질적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거 무너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결국 구속받은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다 보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요, 어린 양을 따르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으며 우리가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두 길 사이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두 길 사이에 중간 노선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는데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두 길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타협하지 않는 실질적 무신론자와 실질적 우상숭배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괜찮고 저들은 나쁜 놈들이 아니라 우리도 안에 실질적 심각한 우상숭배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협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들을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제가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서 하나만 읽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인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맨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요,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이럴 거고 안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순결한 자들이에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표 받지 말란 얘기입니다. 유혹이 되죠. 성공하고 싶죠. 우리 자녀들 신앙을 학교 공부 때문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자녀들로 훈련시키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잘 묵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공부 더 해야 되고. 근데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그 좋은 생각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사랑하며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것보다 더 커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생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제가 이제 가슴에 와닿았던 거 15절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것을 도전합니다. 너 어디를 따를 거야? 어디에 속해 있을 거야? 지금 경제적인 제재가 좀 있다고 해서 그 표 받으면 너는 그들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들을 예배하는 자가 되며 황제 숭배의 자리가 되는 거며, 그것들은 절충될 수 없는 자리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세계니 내가 이 부분만 절충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도전하죠. 그리고 분명한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쪽은 진노의 잔을 마실 거야. 근데 이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결국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분명한 신앙의 도전 앞에 저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지만 어제와 오늘 말씀을 나눴던 그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좀 저희가 선명하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영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설교 도입부에 얘기할 거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기가 막히게 정하셨어요. 그죠? 처음과 끝이 있긴 한데 중간에 계속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매달을 출발하게 해놓으셨죠. 매년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죠. 심지어 매일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또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간의 구성의 신비 속에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연말과 연초에 있는 이 EM 수련회과 또 유스 수련회도 그냥 섣불리 우리가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배하실 은혜들을 누리는 공동체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어디에 속할래?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절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런 자리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런 데를 찾으면 찾을수록 신앙은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도 십자가를 선포하지만 더 편한 거를 찾으면 잘 이렇게 안 돼요. 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갈등이 생깁니다. 내 물에 빠진 자, 구덩이에 빠진 자들은요, 옷이 딱 더럽혀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더 편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은 더러워지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딱 포기할 때 오히려 거기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저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삶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근데 그들의 생존 욕구 때문에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는 이 행위는 사실 타협의 지점이 아니라 배교의 지점이며 우상숭배이며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전혀 다른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쪽은 심판과 진노요, 이쪽은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주어진 이 복과 안식을 허락합니다. 이 선명한 그림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을 통해 순결함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